만약에 10가지 말씀을 정리하고 이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교리문답 제44질 113문부터 115문까지 기록된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찬송 525쪽, 526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44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4주일 제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제114문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애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애에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 생애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애가 끝난 후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 119편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제한 혹은 나쁘게 말하면 유혹을 받곤 합니다. 내가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종종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그 유혹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끔찍하게 마약에 중독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주 가벼운 마약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것이 가져오는 쾌감에 중독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마약에 취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데부터 시작하여 법을 어기고 금지된 행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향해 그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은 신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불신자들의 영역에서만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라고 혀를 차고 그저 그를 낮춰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과 위협은 실제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열렬한 의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세상의 손길이고 나의 정욕의 속삭임이며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와 같은 유혹은 언제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계명의 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의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자들이 마음에 새게 하는 율법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제44주를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이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율법의 의미에 대해 전하는 오늘의 교리문답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0계명과 언약의 말씀 전체에 대한 신자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아주 작은 생각과 욕망에서부터 찾아오는 유혹. 두 번째, 즐거이 주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주 작은 생각과 욕망에서부터 찾아오는 유혹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향해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분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영광스러운 길을 확인하게 된 아주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계명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계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계명 또한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만 바라본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법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이 땅의 기준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따르기에 법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웃을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죄로 대표되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악과 거짓을 금지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나의 말을 통해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본다면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향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친지, 이웃과 동료들과 나오는 일상의 대화에서 허다하게 나오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상대에 대한 모욕과 비방, 조롱과 멸시입니다. 때로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것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저 남들 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가지기 십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 자기의 말을 통해 이웃을 해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따라 첫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마침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입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해하려는 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패하고 악한 본성에 따라서는 거짓을 말하고 악한 언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파멸한 첫째 아담과 달리
진리를 밝히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옛 본성에 따라 남을 험담하거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사실이란 이유로 이웃을 공격하는 대신 참 진리신 그분과 연합하여 성도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험담과 비방에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해하고 불필요한 것일 때는 침묵함으로써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내가 나누는 대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닮아감으로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제9계명에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무였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우리는 마지막 계명이자 앞선 모든 계명들을 정리하는 제10계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탐심이라 부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탐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최소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금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두 번째 돌판에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땅에선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고 심지어 권장하고 있기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 신자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욕망은 금기의 대상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런 욕구를 세상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차량이 충분히 잘 움직이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 그것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 회사는 TV나 매체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고 각자의 집에 전단지를 뿌릴 뿐 아니라 온갖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마치 차를 바꾸지 않으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제품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진보시킨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탐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제1계명을 다룬 94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욕망이나 바람을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113문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바람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44절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를 갈망해야 하고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간절하게 추구하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선한 바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기에 이는 결코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성도에게 찾아오고 유혹하는지를 우리는 모든 시편의 시작이자 전체 시편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시편 제1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이 시편 1편, 분명 성도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제10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썩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10계명을 포함한 전체 율법에 대한 신자의 자세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런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 이것은 복 있는 자에 대한 각각 다른 세 가지 묘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악인들이 신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라 번역된 첫 번째 표현은 이 꾀란 조언, 계획, 궁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꾀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꾀가 결코 아이들의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신자를 향해 찾아오는 악인들의 조언이 있고 악인들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너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생활도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속삭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것은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도 꺼림직한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 선에서 타협을 요구하고 그 정도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는 말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그들의 꾀에 따르게끔 합니다. 그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계획과 제안에 우리의 마음에 쌓여져 있던 방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마침내 한 번쯤은 어떻겠냐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한 번에 끝납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탈로 멈추게 됩니까?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1절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길에 선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저 중립적인 큰 의미가 없는 도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무언가의 길은 그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삶 그 자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절에 나오는 점진적인 묘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지혜를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들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타협에 불과했을지라도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 길 위에 서게 되고 그런 행동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남들과 동일한 길 위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과 타협하고 죄인들의 길 위에 선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나타나는 타협의 결과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리에 좀 앉았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앉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의자에 잠시 앉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는 어딘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거기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악인들, 멸망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길에 선 자들의 말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샌가 그들의 길에 서서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들의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끔찍한 오만이 아니라면 무엇을 우리는 오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작은 생각, 작은 욕망에 대한 세상의 꾀와 악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한 자리에 살면서도 그 앞날을 외면하는 어리석으며 위험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시편 1편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제10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인들의 꾀와 유혹의 손길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대 네노라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향해 타협을 권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함으로써 너만 바른 길이냐? 우리 길도 좀 인정하고 우리 길에 좀 서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자고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현실 그 자체를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살아가자는 유혹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죄와 악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자신의 몸으로 증거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에 있어서까지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악인의 유혹,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서야 할 참된 길은 오직 그분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멸망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직접 증거하셨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악의 기운 본성을 가진 그분의 백성들이 다시금 선의 시작을 하고 모든 계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렇게 시편 1편의 첫 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꾀와 제안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때로는 내 안에 옛 본성이 탐욕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 살라고 속삭이고 때론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이 자신들처럼 좀 세상을 즐기고 살자고 말할 뿐 아니라 때론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에 따르도록 강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타협하고 한번 눈을 감기 시작한다면 그 유혹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쳐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악과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온다면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의 나날이 비록 힘들고 심지어 괴로움을 동반할지언정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고 악인들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전심으로 미워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고 증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편에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즐거이 주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분명 악인들과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주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시편 2편에 나오듯이 악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을 얽매는 족쇄로 생각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박으로 여기는 것에 동의합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어떻게든 벗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자는 그와는 정반대로 율법을 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된 빛을 가리키는 흔들리지 않는 지침입니다. 그들에게서 율법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책무에 따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웃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신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는 소중한 방편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기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 그대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율법의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 대해 제114문답은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일부를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벗어나선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시편 1편이 말하고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성도가 율법에 대한 온전한 모든 계명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는 의인은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었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의로울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의로움을 기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바라보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통달했다 생각한다면, 무언가에 온전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굳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묵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가진 것을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기간에 한 번씩 되새기는 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살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된 본성이며 그런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용서와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여호와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나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제115문답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엄격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가 율법을 묵상할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증거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되고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율법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죄악된 길을 나아가며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한번 바람이 불면 바람에 여기저기 날려버리는 겨들 같을 뿐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의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함께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억지로 누군가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우리의 열렬한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아무리 편해 보이는 악인들의 꾀와 제안이라 하더라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진정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세상의 유혹과 배교자들의 속삭임, 나의 옛 본성의 유혹에 따라 율법을 경시하고 내 생각, 이 땅의 관념,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 혹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편을 노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함께한 이 은혜로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 나를 묶는 결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선한 용도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그 길의 바깥으로 나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대신 주님의 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명에 따라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흔들리지 않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충분히 베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을 묵상하며 이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